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장 1절 교재는 6730페이지에 나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그 앞 페이지 6728페이지를 보면 예수의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다. 구약에서 언약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또 모세가 언약한 말씀대로 예수가 출생을 했고 또 순환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 2장 1절로 12절 보면 양쪽 가로 1번 나오죠. 6729페이지 중간에 출생한 상황에 의한 성취. 예수님 출생할 때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역사적인 주변 상황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과정에서 성취됐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대부분 한국 교회나 교회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잘했어요. 말은 명제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왜 믿으라고 그러는지, 그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지, 그래서 믿어야 믿어지게 하는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걸 잘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과거 어둡고 좀 우미한 시대에는 조금 이렇게 옷을 깨끗이 입고 아마 좀 잘난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말하라는 대로 순종해야겠구나 하고, 그래서 더러 믿은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제 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진행되지만은 그게 지속력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머리로 깨닫고 정말 믿어져야 지속력이 있고 그것이 계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구교회가 다 몰락을 하는 거거든요. 서구교회가. 한국교회도 지금 자꾸만 몰락하고 있는 이유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또 믿을 수 있도록 내용 전달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악할수록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예수 이전의 역사, 우선 2000년까지만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 1000년이 때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계보, 족보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출생했다. 과거. 이 말을 왜 마태복음 1장에다 기록했느냐면, 봐라, 구약에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구속주, 왕, 아니면 이제 참 선지자, 이런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바로 그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자이어야 한다. 그게 구약에서 이미 언약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신약에 와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해서 이 계보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앞으로 당차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더 나아가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하나의 표상인데 아담을 지으신 것은 장차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 나와요. 그래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만 해도 수천 년의 역사인데 이 수천 년의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 그대로 와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졌다.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1장에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건 지난 주일에 공부하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과거 역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인류의 왕이시요 또한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속주시오. 또 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선지자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과거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과거 역사가 증거한 대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현대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확증의 자료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 팩트밖에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사실이. 이 사실, 물증이 중요하죠.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히 증거하는데 물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증이 되는 거고요.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뭐로 믿어요? 바보처럼. 알고 믿어야 똑똑한데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믿으란다고 해서 믿으면 결국 사기당하는 거죠. 남이 믿으라고 자꾸 한다고 해서 믿으면 나 믿어. 나한테 1,000만 원만 맡겨봐. 내가 한 달 후에 5천만 원 내가 쥐어줄게. 나한테 무슨 자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만 맡겨. 나 못 믿어? 나 믿어봐. 그걸 뭘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믿게 하려면 자기 집 담보 딱 잡혀가지고 저당 설정 딱 해서 서류를 주고 1,000만 원 가져가면 믿을 수 있지만 물증이 있으니까. 그러나 막연히 믿으라고 하면 결국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사기당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 모르면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라. 기독교 신앙 가질 생각을 말라. 성경을 모르면. 예, 성경을 알면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나요? 믿어지니까 믿죠. 자, 그러면 과거 역사적 사실로 증거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거됐는데 현대 예수님 당시의 현대사에 의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장차 되어질 미래사죠. 미래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언약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주후 2000년 역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현대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냄하고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2장 1절로 12절에서는 출생한 상황에 의해서 출생한 상황, 출생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죠. 주변 상황. 그때가 주변 상황이 어느 때냐면 헤롯이 로마 제국의 카이사가 로마 제국의 황제 아니었어요. 주전에. 근데 그 황제 카이사 황제가 유대를 정복해가지고 유대 땅에다가 분봉왕을 세웠어요.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게 에돔족 속 사람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유대 나라를 다스려서 세금 걷어가지고 나한테 상납 잘해라 해가지고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웠는데 헤롯이 한 30-4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자살해서. 그 뒤에 자살해서 죽어버렸는데 그것이 주전 4세기. 그러니까 헤롯이 이때 죽고 4년인가 있다가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출생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 1장 1절로부터 6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땅, 베들레헴 땅에 난다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할 거냐, 그것조차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 메시아가 난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가 몇백 년, 400~5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500~6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의 그 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저 나사렛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해가지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이미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에 이제 결혼할 것이니까 호적에 올리려고 갔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만삭이 돼가지고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500~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가 출생하는 그 지형,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한참 내려와서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예수가 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이 무렵 선지자 미가죠. 미가가 이 무렵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정확하게 예수가 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출생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1절로 6절까지인데,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본문 해설 세 번째 줄에 보면 1절로 3절,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출생하자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에는 이 천문학이 발달을 했어요. 천문학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만원경을 갖고 발달한 게 아니라 보이는 별들을 보고 연구를 해서 이제 소위 우리로서는 점성술이라고 그러죠. 점성술. 별들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근데 그런 이제 천문학이 동방에서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때 그 천문학 박사들이 세 사람이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밤중에 갑자기 이제 별이 나타나니까, 하늘에 별이 나타나니까, 없었던 별이 딱 나타나니까 박사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별이 가리키는 곳에는 분명히 왕이 출생했다 해가지고 박사들이 보물을 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바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절로 6절 683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4절 6절 나오죠. 예수께서 헤롯 왕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듣고 출생지를 묻고 어디에서 출생했느냐, 누구한테? 박사들한테 물은 거죠. 어디에서 예수가 출생했느냐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의 글에 확인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 예수가. 그래서 이제 결국 베들레헴에 박사들이 가서 이제 예수를 이제 찾아보는,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732페이지 그 위에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장 7절로 12절에 나오죠.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 유양, 보약. 황금은 가치 있는 보물 아니에요, 황금. 유양은 부패를 방지해. 유양은 기름이고요. 그 다음은 보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의 약품이고 아주 귀한 물건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 아기 예수에게 예물로 드리면서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고 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7절로 8절은 그 밑에 예수께서 헤롯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초소를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헤롯이 그렇게 왕이라면 어디에 낳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낳는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서 예수가 어디에 출생했는지 알려달라. 갔다 찾아보고 찾으면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9절로 12절 마태가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뱀을 드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동방으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베들레헴에 출생해서 박사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아까 큰 제목 가운데 한쪽 가로 제목 가운데 제목 내용이 뭐냐면 출생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강의로 출생 과정은. 그 다음에는 순환 과정이에요. 구약시대에 예수가 어린아기가 나면 순환을 당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다. 그래서 피난을 가죠. 그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니까. 그러니까 유대 왕은 내가 왕인데 어느 놈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순환을 당하는. 낳자마자 어린 가난아기가 순환을 겪는. 그것도 역시 전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하여 떠나가 거하게 됨을 거하게 되므로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 거하게 되므로 순환을 당한다는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빨리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애굽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한동안 거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15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736페이지 2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임으로,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쳤는데 아기 예수는 벌써 애굽으로 피난 가버려. 에집트죠. 에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유대 땅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찾다 안 되니까 방법을 썼어요. 전국에, 유대나라 전국에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은 전부 살해를 해버려라. 남자아이는 전부 살해를 해라. 죽여라. 그러면 예수도 죽을 거 아니에요. 출생했으니까. 그게 2살 아래의 영아들을 전부 살해 명령을 헤롯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역사도, 그것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결국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촌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거기 하나 정리해 보자면 밑에서 이쪽 6738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 보세요. 6738페이지 밑에서부터 앞부분 7째 줄 앞부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에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까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헤롯이 자살했다. 주전 4세기에 죽으니까 예수님이 돌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4세기에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헤롯이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예수님은 출생한 4세기 이후에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의 역사연대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주전 4세기가 예수 출생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전 할 때 지금 주전 4세기가 예수님 출생연도다. 그래서 헤롯이 죽자마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는데 왜 그런가? 선지자들이 장차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진다고 하는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인데 자기가 나사렛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사렛 동네 고향이니까, 그 부모들의 고향이니까 글로로 가서 살다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가.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역사적 상황, 우선 그 시대의 출생 상황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바보는 그러니까 그 약을 그 밀가루로 뭐 섞어서 풀리파리 빻아가지고 밀가루 섞어가지고 환을 지어서 벽에다 담아서 시골로 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 약장사들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 푼돈, 할아버지들 호주머니에 푼돈들을 전부 다 긁어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막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웃기고 그냥 만답을 하면서 이 약만 먹으면 무릎도 다 낫고 허리도 다 낫고 눈도 좋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그러니 할아버지들이 다 넘어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돈 몽땅 내가지고 다 요거 한 벽이면 5만 원 10만 원씩 그렇게 주고 다 사 먹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숙하면 억지로라도 믿으라니까 믿을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못 믿겠어요. 죽어도 못 믿죠. 나는 그 약 안 사요. 환약 안 산단 말이야. 말만 듣고는. 확실히 내가 먹어보고, 무릎이 낫네? 먹어보고, 눈이 밝아지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먹지만, 그러면 나 먹어보고 한 달 후에 정말 내 무릎이 다 낫고 눈이 밝아지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주시랍니까? 그 사람이 주겠어요? 절대 안. 아니, 제가 바쁘니까 또 받으러 올 수 없으니 돈 내야 한다고. 그건 완전히 속임수죠. 그래서 기독교가 속임수가 아닌 속임수의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혀준 얘기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뭐로 쫓아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서울역 앞에 서서 예수 천당, 예수 지옥 하면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한 40-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막 뭐 하나 써서 들고서는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그런 우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바쁜 시간 틈타서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서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면 누가 안 믿어요. 듣기만 하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법인이사 아니에요, 거기. 돈을 좀 냈더니만 한 1년에 130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밥순 130만 원을 냈죠. 왜?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한국교회 가장 권위 있는 연로하신, 은퇴 고 연로하신 어른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나도 80이 넘었으니까 어른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입을 했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만 아세요. 근데 이거 다 나가죠? 이 방송 다 나가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 체제와 이 이념과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옮겨가지고 세계 연합교회, 교회 세계 연합을 결성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요람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당선되시는 분이 저를 굉장히, 제 선배신데 이번에 이사장으로 당선되시는 분이, 그분은 임기 내에 그걸 결성해서 세계 연합, 온 교회가 세계적으로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된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신학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오이코스 대학 총장하고도 지난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지금 관련자 여기 국제사회부 신대원 원장님하고도 얘기가 돼서 제가 일단 요람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가 끝나자마자 그걸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돼요. 여러분 믿어주잖아요. 내가 신방 안 가죠. 뭐 시험 들었다고 해도 신방 안 가죠. 시험 들어도 다 아는 걸 뭐 하나님 왜 나한테 시험을 줬나. 근데 내가 가면, 내가 목회를 위한 목사라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하셔야 되겠네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낙심을 하고 병이 들고 사업이 기울어지죠. 이런 얘기에 하루 돌아다니려면 신방을 하지만, 성경 다 가르쳐서 다 아는데 뭐. 다 알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든든하고 편안하고, 묻기도 편안하고,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금요 철회 안 해도 되고, 기도원 가서 쫓아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안하며 우리의 삶이 든든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경험하실 겁니다. 과거 역사가 증거하고 당대의 환경, 당대의 역사가 증거하고 그 예수가 예언한 대로 미래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21세기 안에요. 그동안 세계사가 굴러온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세계사가 굴러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걸. 자, 6741페이지 가로 없는 2번 예수의 출현에 의한 성취. 자, 예수가 아기로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세상에 출현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세상에 나타나서 당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출현에 의해서 뭐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들이 그대로 출현한 사실 그 자체가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첫째로 요한의 행적에 의한 성취 3장이죠. 자, 한쪽 가로 1번 6742페이지 요한의 행적에 의한 성취.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자, 요한의 행적이 왜 중요한가?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 여러분 선지서 보면 한 4세기 전에 한 4세기경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누구의 길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앞서 나타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외쳐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광야의 행적에 의해서 성취했는데 그 행적이 뭔가 보면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다 읽어보셨죠? 예수하셨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읽지 않습니다. 3장 1절 6절에 보면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취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이 참으로 지금 이제 30세가 됐거든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30여 년간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30세면 등장해서 예수가 해야 될 일을, 메시아의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가 왔다. 그러면서 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푸르 강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 속으로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홍해바다에서 다시 건너왔죠. 건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홍해바다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누구의 죽음? 바로 애굽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죽음.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홍해바다에서 나올 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너희들은 다 요단강에다가 매장을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라 하는 의도에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구약시대 형식적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례로 바뀌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일단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를 베풀어요. 내가 왜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의를 이루자.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니 지금 누가 교회를 나왔어요. 또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할 거예요. 목사가 와서 군인들 막 몇백 명 모아놓고 한참 하더만 예수 믿으라면 세례 받으라고 하면서 다 나오면 막 물 갖다가 이렇게 얹어서 세례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이 짓을 하니까 생각이 있고 이성이 제대로 뚫린 사람 같으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아니 접시에다 물 떠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구원이 되나요 그게? 죄가 씻어지나요? 물로 얹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짓에 몰두해온 교회들이 인지가 발달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이제 몰락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동참하고 다시 부활하심에 동참한다. 죽는 것은 내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물로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요 몇 년 사이에 10여 년 안 했죠. 그전에는 한 건 또 안 했다면 이단이라고 막 죽이려고 난리니까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 날 죽이려고 난리시잖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겸손하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조금 좀 잘 지혜롭게 행동하자 해서 1년에 한 짜리씩 나는 세례를 주면서 떡 조가리 나눠주고 포도주 줄 때 장로님들이 장갑을 끼고 그거 갖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건 아닌데 날더러 나면 난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요?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깊이가 없는 성경 자체대로 잘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래서 물세례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게 그게 바울이 물세례를 안 줬잖아요. 예수님도 물세례 안 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물세례 준단 말입니다. 지난번 목사님들 강의하러 갔더니 신예교 목사 하나가 목사님 세례로 가지 마세요. 침례라고 하세요. 그래서 알아요. 성경에 세례로 말한 것은 그게 원문으로 뱉듯이 말하는 말인데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낼 거 뭐 있습니까? 세례나 침례나 지금은 침례교는 물속에 지금 성도들을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한두 개 갖고 교파가 만들어져서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얄팍한 겁니까? 앞말통 가만히 있더라고요. 글자 두 개 가지고 교파를 나눠, 교파를. 그래서 그 침례교 교단 목사가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 하나하나 올려놓고 막 전부 난도질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참 이상야릇한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사람을 갖다 물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침례교에서는 이 교회당 질 때 강대상 뒤에다가 이렇게 물 탱크를 만들어요. 물 탱크를.
그래서 세례 줄 때는 물탱크 안에 이제 집어넣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옷을 갈아입고 목자가 물속에 서서 딱 세례를 푹 집어넣다가 푹 꺼낸 다음에 내놓고. 그러면서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런 허튼 장르들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날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하던 그런 행태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택한 백성 우리들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다 형식이나 의식은 다 끝났다. 이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삶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이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도 나오네요. 거기 회개도 나오고 그 다음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쪽 6745페이지 두 번째, 그리고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란 말, 밥티조 아까 말했죠.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는 담그다, 물속에 푹 담그다, 물에 빠뜨려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다 설명한 거죠. 그 다음 3장 7절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 성취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요 부분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3장 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깨닫고 정말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이 굳어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